말씀,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창세기 중에서 가장 은혜롭다라고 하면 은혜로운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우리들에게 굉장한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면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시험과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시험과 약속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시험과 약속. 1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갑니다. 그 말씀이 14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는데요. 1절 읽어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는 복을 주기 위한 겁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누가 주는 시험이 있다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고 복을 주고,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2절에서는 시험을 만날 때에 슬프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은 시험 받을 때 기쁜가요? 안 기쁘죠, 안 기뻐. 오전에서도 고난을 받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시험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실력이 야고보 사도와 같지 않아서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안 기뻐. 뭘 기뻐, 기쁘기는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그러죠, 속으로. 목사님이 또 고난 소리하고 시험 소리 한다고 그래서 뒤에 가서는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조금 더 구비할 그 신앙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결과만 놓고 먼저 따져보게 되면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복. 신앙의 사람을 완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라고 했죠. 야고보 1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장 13절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앞에서는 시험한다고 그랬고 여기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목적으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귀처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시험하는 것은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 그 시험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복 받으려면 시험 받아야 돼요. 시험 잘 쳐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 요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이 대세인데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건 뭐 하기 위해서요? 뒤에 공무원 되려고 시험 준비하는 거죠. 그럼 시험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시험 자체는 어려운 거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시험이 사람이 능히 감당하기 어려운, 참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 말씀 2절에 있지요? 2절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아니요, 저기 22장 2절에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아브라함의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독자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요? 그냥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 만들 테니까 목사로 바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으로 바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뭘로 바치라고요? 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사의 일종인데 말 그대로 번제, 각을 떠가지고 사람을 각을 떠서 각 뜬다는 거는 여러분 뭐 잡을 때 이렇게 뼈하고 이렇게 갈라내는 것처럼 각을 떠가지고 불 위에다 놓고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뭐를 떠가지고 포 떠가지고 불에다 태워서 죽이랍니다. 이거 사람으로서 능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었을까. 번제로 드리라는 건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먼저 물어봐야지. 하겠냐고 여러분. 못하죠. 못해. 인간으로서는 이거 못한다고요. 그리고 이 독자 이삭을 몇 세에 낳았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100세. 아브라함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낳았어요. 사라가 그 독자 이삭을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6절 한번 보세요. 21장 6절이요. 21장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예. 이삭을 얻고 사라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이삭만 보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와. 웃음이. 90의 나이에 그 아들, 그것도 손주도 아니고 증손자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예뻤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쁘게 사랑으로 키웠을 테고 이 금지옥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 아들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 이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거 알 수가 없다고요. 이걸 듣고 이제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괴짜도 아니고 이게 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 믿음이 약하신 분들 여기서 시험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시험 들었어. 하나님이요, 하나님 못쓸 하나님이라고 그때 그랬어요. 몹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었냐고. 참.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거기서부터 3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오는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예, 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도 안 해요. 2절과 3절 사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에다 안장 지우고 두 사환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까지 직접 손수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참 아브라함이 순종 믿음이 여기까지 많이 자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일쯤 갔습니다. 4절 읽어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예, 이제 3일이 돼서 3일 동안 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한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길이었을까요? 3일 동안 그 모리아산으로 가요. 마음이 괴로웠겠죠. 3일 동안 뒤에 사랑하는 아들이 또 따라오고 두 사람들이 같이 있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괴롭진 않았을 것 같아요. 괴롭지 않았을까요? 뒤에 가서 보세요. 괴로워했는지 안 괴로워했는지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바라봤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5절 보시면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 아브라함이 이제 사환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환을 데려가지 않는 이유, 나귀와 함께 여기에 있으라고 하는 거는 누구만 명령을 받았죠? 지금 아브라함만 그 명령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만 명령을 받았으니까 두 사환을 데리고 가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두 사환이 뭐라고 그럴게요? 말리겠죠. 말리고 또 뭐 하겠어요?
나이가 많이 들더니 노인네가 너무 노망 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방해할 거 아니에요.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원들은 여기 있으라 하고 또 중요한 말이 뒤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리라.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살려주시면 살려줄 거고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것을 보입니다. 참.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6절 보시면 6절이요. 아브라함에게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예.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취해가지고 이제 나귀에다가 번제나무를 이렇게 싣고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번제나무를 이제 나귀를 여기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 나무를 이제 누구에게 줬냐면 아들 이삭에게 딱 지어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하고 뭐를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뭘 들고 칼을 들고 갑니다. 참 두 사람이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알 수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6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두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되어 있지요? 동행하더니 이 말씀 주목하세요. 동행하더니 왜 동행했을까? 그 말씀 이제 뒤에 가서 알 수 있어요. 번제나무를 취해서 그 아들에게 이삭에게 줬다는 것을 봤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이때 몇 살 정도 됐을까? 자기가 질 나무를 손수 질 정도가 된 정도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유아실에서 놀고 있는 그 누구 아들처럼 조그만한 아들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고 등짐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13살. 예, 그래요. 신학자들 대다수는 15에서 17 정도 나이. 그러니까 아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이. 5절에서 보시면 5절에서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그랬죠? 아이와 함께라고 돼 있죠. 아이. 그러니까 어른은 아니고 성인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꼬마치도 아닌 청소년 15에서 17 정도 나이 성인은 아닌 나이 그 정도 나이가 된 이삭을 그 나무짐을 지은 겁니다. 그 참 자기는 그래 이삭은 나무에 쓸 번제나무에 쓸 그걸 보고 자기는 등짐을 지고 가고 있고 또 아브라함은 뭐를 들고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갑니다.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모형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등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고요? 이 땅에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불과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고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해서 갑니다. 동행하면서 가면서 이제 문제의 구절이 나와요. 7절이지요? 7절 뭐라고 이삭이 물어봅니다. 7절이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 이삭이 물어봐요. 등짐을 지고 아버지 뒤를 따라가다가 아버지는 뭐를 들고?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앞서가고 있고 자기는 뒤에서 그 이삭 나무를 들고 그 나무를 들고 번제나무를 쓸 나무를 등에다 지고 가고 있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아버지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7절 주목해서 보세요. 졸지 말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그냥 아빠라고 안 불러요. 아빠라고 안 부른다고. 아빠, 아브라함 아빠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내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성경은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되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지를 잘 보세요. 성경은 건성으로 읽으면 안 돼요. 건성으로 읽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봤을 때에 몰라서 아브라함이라는 이삭의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게 뭘 하는 행동인지를 몰라서 아버지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잘 봐. 내 아버지요 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냐면 이삭이 물어봐요. 번제할 어린 양 뭐라 그랬냐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어봤어요.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 몰라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알고 물어봤죠. 이삭은 몰랐을 것이다. 두 의견처럼 얘기를 해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몰라서 물어본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처럼 알면서 물어봤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고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는가? 힌트가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끝에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더니. 여러분들은 두 사람이 동행할 때 한 사람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은 길을 가나요? 그런가요? 안 가지요. 뜻이 맞지 않으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안 가요.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8절에서 얘기해요. 8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예.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대답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어떻게 갔다고요? 예, 요 말이 중요해요. 요 말이. 이삭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알면서. 자기가 뭘로 줄일 걸?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알면서 물어봤으니까 알았기 때문에 그때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16 적게 잡으면 15 그 정도 나이인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에 나왔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럼 몇 살이죠 지금? 115살 115살의 중늙은이 15살 그 아들이 힘과 완력으로 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길 수 있어요.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도 가만히 있어요. 몰라서 한 게 아니고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왜 알면서 물어봤을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삭이 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예 10절까지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예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기서 아들 이삭이 도망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항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15살 먹은 자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여러분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날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해.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이삭이 도망가지 않은 이유는 뭔가? 이걸 보고서 이제 이삭을 보고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이삭을 설득했을 것이다. 그랬을까요? 설득을 한다고 설득할 일이 될까요? 설득이 될까요? 그걸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너는 헐헐 타는 번제의 제물이 되도록 하여라.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이삭이 단마음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말이 지금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한 구절에도 그런 말이 없다고요. 대화가 있다라고 하면 7절에서 있어요. 7절. 7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삭이 모르고서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알고서 물어봤을까를 다시 한번 보셔야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번제,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뒤에 생략되어 있는 말은 번제한 어린 양이 저희니까 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100살 낳은 아들이야 이삭은. 그러니까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좋은 곳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번제를 드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누가 봤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번제 드리는 걸 봤어요. 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지금은 그 어린 양이 없어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뒤에 있는 말이 두 사람이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야 돼서 8절 하반절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골고다 산상에서 마지막 밤 날 기도할 때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심정을 지금 물어보는 이삭이. 여러분들은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그 대단한 믿음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순종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경건과 헌신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빛에 가려가지고 이삭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못 봐요. 지금 이삭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랍니다. 알고서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 알았을까? 아버지 아브라함도.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은,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아들이지만 번제로 드릴 것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문제는 뭐지요? 아들이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대목, 가장 아름다운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딱 찌르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결박을 받고 이삭이 가만히 있고 번제전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눈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는 이삭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의 그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고, 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의 아브라함의 그 애끓는 심정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시는, 천상에서 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일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누구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두 번째는 누구의 마음이요? 그 아들이 어디에서 죽는 것?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걸 직접 하늘에서 봐야 되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가? 누구를 뭐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은 세 사람을 다 봐야 돼요. 세 사람. 첫 번째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누구? 아브라함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삭의 그 순종, 그 믿음과 헌신을 봐야 됩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이삭이 가만히 있는 이유를 몰라요. 올라가면서 설득했을 것이다.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닌다고. 완력으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만약에 이삭이 단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만약에 뒤에 가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완력으로 그것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삭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할까요? 어린 아들이라고 해봅시다. 7살, 8살짜리 되는 그 아들을 완력으로, 힘으로 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어린 아들이 봤어요. 어린 나이 때. 그럼 그때부터 이삭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라보죠? 가까이 안 해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안 자라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브라함이라는 자꾸. 이삭은 이미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몰랐을 것이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삭의 마음이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사야 53장 7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배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삭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53장 7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 아무런 말이 없어요. 번제단 위에서 이삭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더 심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아들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인간적으로는 괴로운 일이에요. 차라리 지랄 발광을 하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막 발광하고 막 길길이 날뛰고 그랬으면은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더 못할 일이에요. 이게 더 못할 일. 이게 더 못할 일이라. 알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알고 있었느냐.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누구도 대단하더라? 이삭도 대단한 거예요. 이삭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만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누구?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걸 보시고 하늘에서 보시고 이제 다급해진 건 누굴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11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예. 이제 다급해진 건 누구라고 이제? 하나님이에요. 지금 읽으신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다급하게 불렀죠. 다급하게 불렀죠. 다급하게. 그 가만히 있어.
다급해진 건 하나님이죠. 그래서 빨리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고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처럼 얘기해요.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는 이제 알았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 이제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정해 주셨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이삭의 순종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정.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13절 14절이요.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 그 말에 쓰여 있는 것은 산에서부터 준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다가 다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있었습니다.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할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인데 시간이 돼서 얼른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17절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뭐 같이요? 모래와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18절 19절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예, 거기까지요. 예,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는 데 참여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첫 번째는 누구?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경건과 헌신. 그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뭐요? 순종을 봐야 돼요. 순종. 이삭 몰랐던 게 아닙니다. 설득했던 게 아니에요. 물어봤을 때 내 아버지요 라고 아버지 이름을 불렀을 때 이삭은 이미 뭐 했다고요?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때 이미 결단을 한 겁니다.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여러 차례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아들이었고 이런 아들을 둔 것 자체가 큰 복이었어요. 이 모습은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거듭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말씀, 우리 장문의 성도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아브라함과 시험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들 아버지 아브라함 또 이삭의 믿음과 순종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공과책 보시면은요 문제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48쪽 보시면 문제 두 개 풀어보고 마칠게요. 48쪽이요. 1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바치라고 그랬다고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하나만 더 물어보면 여러분들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예. 답은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뭔가요? 첫 번째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자손이 원수의 문을 얻는다는 것이고 3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뭐를 받아요? 복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신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